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에스겔 13장 말씀은 거짓 선지자의 종말, 또 거짓 말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라고 하는 표제를 달고 있는 두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예언자의 전통이 나타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이른바 예언자들이 궁중 예언자들로 나타납니다. 궁중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직업 예언자들이죠. 근데 그 궁중 예언자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나단, 예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아마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즈음에 가서는 이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꾼 목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고용한 목자들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그러한 소명의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궁중에서 그냥 고용되어서 하는 예언자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사이에 뭔가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지금 오늘 여기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규탄하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할 때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고, 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5절 말씀에 나오는 성벽을 수축하지도 하여튼 역사의 고통의 현장에 전혀 참여해 본 적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에 일컫는 대로 평안이 있다, 없는 평화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살릴 영혼은 살리지 못하고 죽일 영혼은 오히려 살리려 하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걸 통틀어서 지금 여기서 회칠한 담벼락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담벼락이 뭡니까? 안에는 다 무너져 가는 것 같은데 색깔만 회를 칠해가지고 그 벽이 마치 새 거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는가 하는 거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끝자락에 가서 지금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이 가득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야 될 그러한 선지자들이 온전히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 그게 두 번째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자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 문제, 이런 거 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이거는 예비고사, 예상 문제, 그러니까 앞에 있을 거를 준비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해서 하는 거를 예상 문제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예언은 그 예자가 아니에요. 예금하다, 예치하다 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맡길 예자라고 하는데, 한문을 써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언자라고 할 때는 맡길 예자를 쓰는 그 예언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거는 앞에 무슨 일이 앞으로 다가올지 그걸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전복, 점괘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대언자 이런 말로도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 부를 때 보면 나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걱정 마라. 네가 할 말을 내가 네 혀에 담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점치듯이 그렇게 하는 예언자들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의 시점에 굉장히 많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이 나타날 때 굉장히 심각하게 조심하고 예민하게 굴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 13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어떨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또 어떨까?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도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늘 우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당하겠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회개하면서 견뎌야 새날이 온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예레미야에 대적해서 싸우던 거짓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는 고통당할지 모르지만 곧 해방될 거다. 곧 평안할 거다. 계속 그게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마 예언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보다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더 좋아하는 거죠. 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고통당할 거다 하는 것보다 금방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날 거다, 해방될 거다, 평안할 거다 하는 것을 믿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한 이야기죠. 근데 진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런 면에서 예언의 말씀을 가려듣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같은 데서 조사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설교 말씀 중에 가장 말씀이 뭐냐? 위로와 평강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오히려 설교의 핵심은 찔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 사는 것에 대한 회개의 촉구,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걸 설교하면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점점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한번 잘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찔림, 도전을 받고 새롭게 임박한 회개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역사를 감당해야 에스겔서에서 들려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패하고 다시는 점도 못 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 말씀은 너무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막 부담스러워 찝찝해 이런 거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찔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